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예수 잘 믿는 한 청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청년 앞에 병을 10개를 놓고 여보게 여기 병이 10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네. 근데 그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자네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뽑으면 내가 자네에게 10억을 주겠네. 독약을 뽑으면 그거 먹고 죽어야죠.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만약에 이 사탄 마귀가 나쁜 짓을 하라고 시켰으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텐데 10개의 병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는 나쁜 짓인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눈을 감고는 꿀물이 든 병을 뽑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이 청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사탄 마귀가 준 10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마귀가 또 그래요. 여보게 돈 떨어지면 또 오게나. 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탄 마귀에게 받은 이 10억을 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바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잠깐 중단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삽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외국 여행도 갑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명품을 막 선물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억을 다 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없다가 있으면 좋은데 있다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있다가 없으면 힘들어요. 게다가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빠지게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이 성에 차질 않아요. 왜? 병 하나 잘 고르면 10억인데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해봤자 2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사탄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또 앞에다 병을 쫙 놓고 골라 먹으래요. 근데 이번엔 차이가 있어요. 병이 9개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10억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오래간만에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발 잘 뽑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병을 하나 골라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잘 뽑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또 10억을 줬어요. 가서 또 정신없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억 쓸 때보다 더 빨리 써요. 그렇게 돈이 또 금방 떨어진 청년이 또다시 사탄 마귀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병이 몇 개요? 8개.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골라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참 병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마침내 병이 2개가 남았습니다. 병이 2개가 남았어요. 사탄 마귀가 천천히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꿀물일세. 그랬더니 이 청년이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골라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 이 청년이 자기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뽑을까?
그래가지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사탄 마귀에게 10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사탄 마귀가 뒤에서 더 크게 웃어요. 그러더니 마귀가 거기 마지막 남아있던 그 병을 갖다가 따서 마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탄 마귀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처음부터 10개의 병 중에 독약이 없었네. 다 꿀물이었지. 그런데 자네가 꿀물을 마시고 돈을 받아들고 돌아갈 때마다 자네는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었네. 영혼까지. 그게 10번, 9번, 이 꿀물을 9번 먹는 동안에 이 청년이 나이가 들었어요. 자, 지금 자네의 모습을 보게나, 자네에게서 생명이 보이나? 자네에게서 꿈이 보이나? 자네에게서 희망이 보이나? 자네에게서 옛날의 그 믿음이 보이나? 그 모든 것을 자네가 그동안 마셨던 꿀물이, 그래서 자네가 받아가지고 돌아갔던 그 돈이 빼앗아갔다네. 자네는 그동안 꿀물을 마셨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자네의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독약을 마셨던 거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속성을 잘 설명하는 얘기인지.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영리하고 또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취직했다고 예배 떠나고, 대학 들어갔다고 예배 떠나고, 걱정거리 없다고 예배 떠나고, 지금 당장 아쉬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배 떠나고, 결혼했다고 예배 떠나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기도를 떠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청년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나오는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음란함, 하여튼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먹을 걸 천진 걸 뭐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사탄 마귀가 아담아, 하와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와가 저걸 그냥 확 잡아서 뱀탕을 끓여버려? 그럴 거예요. 왜? 지금 자기는 먹을 게 아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뭘 간파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사탄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뭐라도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죠. 먹을 거. 그래서 사탄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을. 자, 볼까요? 4절, 본문 4절 이 떡을 가지고 온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돌 앞에 뭐가 있냐면 호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떡덩이라는 단어 앞에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시대명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앞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널려있는 이 돌들로 마귀가 떡을 들고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 그냥 막연하게 떡 만들어 먹으라가 아니라 지금 마귀가 떡을 들고 있다니까요.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마귀는 지금 먹음직스러운 떡덩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 널려있는 돌들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음직스러운 떡덩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마귀는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말로만 시험하지 않아요. 먼저 돌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돌이 뜻하는 게 뭘까요? 돌이 뜻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상황, 열악한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게 돌이에요. 먼저 그걸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많은 돌들이 널려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학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돌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사탄 마귀는 먼저 그걸 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덩이를 들어서 보여줘요. 떡덩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떡덩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서도 그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먼저 보죠. 본즉 계속 읽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마귀는요 떡덩이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떡덩이의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귀가 돌을 보여주고 떡덩이를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과 떡덩이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떡덩이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지금 뭘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뭘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는요, 인류대학을 나온 애들만 가는 회사예요. 그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인류대학을 나오게 하시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만 들어가는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해주십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돌과 비교해서 내 동료들이 들고 있는 떡덩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회사 동료들은 비싼 옷을 입고 다녀요. 나는 싼 옷을 입고 다녀요. 회사 동료들은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나는 싼 가방 들고 다녀요. 또 그 친구들이 가끔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나가면 밥이 너무 비싼 걸 먹어가지고 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전에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인류대학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주셨습니까? 감사했던 사람의 이 눈에 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떡덩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원망이 차지하고요, 불평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잊어버려요? 내가 이 회사에 왜 취직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로부터 시작돼요? 보는 걸로부터 시작돼요. 보는 걸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아니요. 진짜 첫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자,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뭐예요?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를 보여주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하는 건 뭐예요? 천하만국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첫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 시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분들은 여러분 믿음이 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시선이 딴 거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예배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의 모든 시험은요, 첫 번째 뭐로부터 출발해요? 시선으로부터 출발해요. 마치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 선수와 딱 포즈를 잡고 먼저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보면은 막 이 선수들이 오바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표정도 짓고요. 막 오바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거기부터 경기는 시작된 거예요. 시선을 무섭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시선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을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떡덩이가 좋아 보이나요? 그럼 벌써 그 경기에 진 거예요. 마귀가 들고 있는 떡덩이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게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벌써 그 경기 진 경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 마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방법으로 재미를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을 빼앗겼을 때 이미 범죄와 타락과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돌과 떡덩이를 보여줄 때 그걸 보면 이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친구,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친구, 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는 친구, 나보다 더 비싼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 나보다 더 출세한 친구, 저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이런 떡덩이에 눈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면 뭐해? 내가 이렇게 힘쓰면 뭐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냐? 돌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나는 열악해?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하지? 그러다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면 말짱 거짓말만 하고 있어. 이미 그 인생이, 그 삶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돌과 떡덩이로 우리 시선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시선을 거기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 마귀의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왜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없어요? 이미 눈을 뺏겼어요. 왜 기도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미 눈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도하면 뭐하나, 예배드리면 뭐하나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시고 섭리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둔다. 무슨 뜻입니까? 관심을 어디에 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내 시선이 따라가요. 내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어요. 그곳에 내 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는지 나와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런 바라봄, 즉 시선의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다 봐도 괜찮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일리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그거 구경만 해. 너 먹으라고 안 할게. 와서 구경만 해.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봐요. 뭐 먹지 않으면 괜찮겠지 뭐. 봐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가 자꾸 확산이 돼요. 처음에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본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딴 거 바라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의 가족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왜 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보니까.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둘 다 바라봤다는 게 나와요. 바라봤다. 근데 둘의 바라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보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봤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봤어요. 다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것만 보세요.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꽤나 뭐가 대단한 것처럼, 나 돈 좀 있어, 나 건강 좀 있어, 나 도와줄 사람 많아, 그래서 내 눈을 들어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65세 된 10살 차이니까 65세 된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65세가 되니까 자기 아내가 쭈글쭈글해요. 이거는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면 마치 뭐 같아요? 돌보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제 나는 애 낳기 다 틀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가 내 뒤를 이어 상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자,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예, 별이 보입니다. 그래,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뭐가 보이냐? 모래가 보이는데요. 네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야.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돌 같은 상황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이미 몸이 아파. 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난 돈도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내 인생은 돌이야. 하나님은 그 돌 보지 말래요. 그래? 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바닷가의 모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돌 같은 나의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 믿음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약속 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롯같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내는 대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돌아가면 이따 오후쯤 되면 아마 설교 아무것도 생각 안 날걸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 하나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돌아가자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어둠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자 누가 눈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떡덩이의 눈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널려져 있는 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